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이 말은 저희들 예전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 접대라는 말이 공궤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을 접대하기 위해서 나의 윗사람이든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되어져 있는 이 접대라는 말보다는 우리 예전 성경에 공궤라는 말이 이 성경 저희들 오늘 구절에는 조금 더 합당하게 번역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인데, 이 사도들이 그 사람들의 구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양식을 위하여서 그 목회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육의 양식의 일의 일이 영의 양식의 일보다 더 앞서고 더 우선되어져서 그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육의 양식이 해결되어지는 장소로서 세워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육의 양식을 해결하는 분주함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으로 그들의 사역의 초점들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디아코네인이라고 하는 이 일삼는다라는 이 말이 아주 활동적인 일이고 먼지를 일으키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했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 디아코네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본뜻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의 실질적인 방법이 이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에 관계되어져 있는 단어로서 이 말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일을, 그 모습을 믿음의 일이 아닌 육의 양식에 관련되어져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육신의 문제의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모습에서 트라페자이스라고 하는 4개의 발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식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접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말뜻 속에는 저희들이 보편적 진리라는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보편적 진리라는 것은 어디 가든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어져서 알아들을 수 있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저희들 세계 어디를 가든지 빨간불이면 멈춰서죠. 파란불이면 지나갑니다.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성전 안에 들어져 있는 이 모습에는, 세워져 있는 이 식탁의 자리에서는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더 진정한 의미가 따로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교회 안에서 해결되는 것으로서 너희들이 불러들이고 너희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정 이 양식이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밝혀놓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에 바로 이 상이 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소 안에 이 식탁이 차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성전 안에 보면은 저희들 이 히브리서 9장 2절에는 등잔대 하나만이 나와 있지만은 분향단도 같이 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성소에는 분향단과 이 등잔대와 그리고 이 떡상이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상이 자리 잡고 있는 떡상의 위치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져 있는 언약궤와 그 높이가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 떡상이 언약궤와 그 높이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시는 이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한다라는 뜻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성소 안에 차려져 있는 식탁의 모습이라는 것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예수의 모습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디를 가든 세상 어느 시간이 지나갔든 어느 시점에 있든 그것은 변하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상징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차려져 있어야 되는, 이 성도와 성도 간에 차려져 있어야 되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차려져 있어야 하는 이 밥상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밥상의 자리를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와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먹고 또한 자신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 육의 양식의 자리에, 최우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들과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분명히 성막 바깥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상에 있는 떡이라는 것은, 이 떡상 그 자체는 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 곳에서나 아무 자리에나 무주공산의 허허벌판에다 떡상 갖다 놓고 떡 올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소 안에 이 떡상의 자리는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 신약에 나오면 무엇으로? 교회 안에 이 예수의 자리가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해서는 안 되는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은 이 떡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떡상을 만들 때는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조각목이라 그러면은, 저희들 성경 읽으시다 보면 시띠나무라고 한 번씩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띠나무를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나무 작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본 뜻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징벌이고 채찍질이고 형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 형벌을 감당하고 그 채찍을 감당하는, 그 징벌을 감당되어지는 그 나무 짝대기 아래 놓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조각목을 정금으로, 순금으로 감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정제되어져 있고 순결하고 순수한, 절대 다른 것이 흠없고 어떠한 티도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는 것으로서 이것을 감싸라, 이 말입니다. 그 말로서는 이 모양새가, 예수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되어질 때, 우리 앞에서 드러날 때, 네가 감당되어야 되는 그 죄의 모습을 이 예수가 온팡 뒤집어 썼다. 그리고 그 온팡 뒤집어 쓴 자가 그 징벌과 형벌로서 감당한다. 그런데 그 예수는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쓸모없는 자라서 이 모양새를 감당하는 게 아니다. 이 자는 정말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순결한 자이기에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그 형벌의 자리를 온전히 다 감싸 안는 자로서 이 자리에 존재한다라고. 그래서 그 조각목에 정금으로, 순금으로 싸서 이 떡상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징벌을 당하시는 고귀한 자이신 그 예수를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그 예수가 감당되어지는, 그 형벌에 감당되어지는 그 예수의 그 고귀함을, 네 죄를 가리우는 그 예수의 고귀함을 너는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이 말이 사용되어질 때는 항상 레위인의 정결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죠. 모든 족속의 11조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모든 것의 대표가 되어져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쓰신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끔 되는 것, 그것이 떡상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떡상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예수를 보고, 우리는 그 예수를 보고, 너는 그래, 네가 뭐 잘난 게 있어, 네가 뭐 볼 게 있어,
네가 그 모양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렇게 찔리고 그 상함을 받고 그 매질을 당하는 그 자리를 견뎌내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나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평화가 있고 내가 그 나음을 당한 자라는 것. 그것이 이 시띠나무 아래에서, 이 조각목 아래에서 정금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탁자에 놓여져 있는, 그 탁자가 자리 잡고 있는, 그 탁자가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자들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어떠한 장소와 환경이 지나더라도 잊지 마라. 반드시 너희들 앞에는, 반드시 우리의 자리에는 이 예수가 분명히 보여야 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성소 앞에다가 언약궤와 같은 높이로, 같은 지위로 하나님께서는 맞추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여기에서 상이라는 이 말이 그냥 탁자, 식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본래 뜻이 그냥 탁자와 식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뻗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은 단순히 탁자로서 이 앞에 놓여져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형체의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탁자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나가게끔 만드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탁자의 자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그 떡을 취하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취하는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는 자리라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는 식탁의 자리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나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감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를 감싸 안으시고 죽으시는, 나의 형벌을 감싸 안으시고 죽으시는 그 말씀이 들어져 있는 그 자리, 그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수라는 밥상이 차려져야 되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하는 예배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눈앞에는 그런 상을 차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산 자로서 네가 네 속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내 속에 바로 무슨 밥상이 차려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라는 밥상의 자리가 항상 차려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이 식탁의 자리가 항상 차려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내가 먹고 마시는 산의 진미가 즐비한 내 혓바닥에 즐거운 그 육신의 음식이 가득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는 자리로서 내 유익을 취할까라는 자리로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항상 내 영을 위해서 내가 그 생명을 살리는 내 말씀의 자리가 어디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 속에 그 말씀의 자리를 내가 어디에 둘 것인가를 나의 성령과 함께, 내재하는 그 성령과 함께 항상 여기에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부터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또 드리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항상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다니는 게 말씀이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방언이 터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질병이 낫는다라고 하면,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 간에 어떤 불길이 붙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성령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항상 말씀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말씀이 따라오지 않는 성령의 임재라는 건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보고 들은 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을 말한다. 그리고 내가 가고 나면 그 성령이 온다. 그런데 그 성령은 무엇을 한다고요?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성령이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방언을 터뜨리고
병자를 벌떡벌떡 낫게 하고 어떤 기적에 어떤 눈에 띄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온다. 왜 기다리라고요? 너희들이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너희들이 전하러 나가는 그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치유하라고, 그들에게 방언 터뜨리라고. 아니요. 그 방언이 터졌을 때 어떤 일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의 말로 이야기해도 무엇으로 말했다고요? 내가 미국 말로 해도, 영어로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한국말로 알아들었고, 내가 한국말로 이야기해도 미국 사람은 영어로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모든 말의 뜻이 알아듣게끔 하시는 방언은 그런 것이지 다른 용도의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에 가는 자리는 항상 말씀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도가 있는 자리요,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한다면 이 성도의 자리에는 반드시 그 말씀이, 이 예수 밥상이 항상 차려져 있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탁 위에는, 이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라는 게 차려져 있는데, 이 진설병은 광야에서는 이 떡상의 떡이 만나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입성 이후에는 주로 밀로 만들어지는데, 저희들이 신약에 오면은 이 밀을 저희들이 무엇에 비유하죠? 하늘에 떨어지는 밀이 있어야, 그 죽어지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밀알을 누구에 비유하죠? 예수에 비유하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갈려버리는, 찢겨지고 갈려버리는 그 예수가 내게 떨어져야만이 그 생명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이 자리는 광야에서 이 만나로 만들어지는 그 일용할 양식의 그 자리는 예수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건 오직 예수다라는 것을 꾸준히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빼고 난 다음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성경이라면 이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글자만 잔뜩 적혀져 있는 세상의 도덕책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르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책밖에는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라는 생명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왜 성도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가 드러나는 것이지, 예수가 빠져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책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상에 떡을 둘 때 6개씩, 여기 두 줄로 6개씩 12개의 떡을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12지파요, 12사도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는 이 교회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모습이냐? 저희들이 영어로 이야기할 때 이 올려지는 이 진설병을 쇼브레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젠스라고 해서 실체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고 실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네 눈으로 볼 때에 너는 단순히 먹는 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라라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떡의 이름을 레헴파님이라고 합니다.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겁니다. 그 면전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이것을 두는데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 앞에 두라고요. 하나님 앞에 두는,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 대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내 얼굴과 맞닿아지는 그 얼굴을 나의 얼굴로서 취하는 그 떡의 자리로 이 자리를 두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되어져 있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은 머리가 되라 꼬리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주로 이 말씀을 어디에다 사용하세요? 아이들에게 이 말씀 줄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머리가 되라 꼬리가 되지 마라. 그 얘기는 1등하고 좀 잘나보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본래 쓰이는 말씀은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모든 자들이 머리가 되라라고 저희가 사용한다면, 꼬리가 되지 말라라고 사용한다면, 그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들을 때는 참 기분이 좋겠죠. 아, 나보고 머리가 되란다, 나보고 1등이 되란다,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한번 역으로 바꿔볼까요?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1등인 자가 맞습니까? 내가 너에게 머리가 되라라고 말하는 내가 머리 된 자이기 때문에 너도 머리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두머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1등이 되라라고, 네가 어디 가든지 으뜸이 되라라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면전에 있는 이것을 취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잘남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머리, 예수의 머리를 가진 자가 되라고. 이것을 가진 자로서 네가 하나님과 맞닿는 자의 모습으로 가지라고. 인간의 모습으로 맞닿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모습으로 네가 이 말씀 가진 자로, 이 생명 가진 자로 네가 맞닿으라고. 만약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1등 되는 것만 쫓아간다면 1등이 되지 못한 나는 뭡니까? 우리는 실패자고 패자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되게 끌고 가시는데 사용하는 나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실패자로 만들고 나를 못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더욱더 억압하고 옥죄는 자의 말씀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듣기 좋고 인간이 말하기 좋아서 그래 제발 너는 머리가 되라, 너는 1등이 되라, 어디 가든지 꼬랑지 되지 말고 남들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그게 예수가 빠져버린 이 성경에 들어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이 아니라 말이 되었을 때 그게 복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듣기에는 좋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했을 때, 자라나는 자들에게는 그래 너희들에게 꿈이 있어, 희망도 있어, 비전도 있어.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머리가 아닌데, 나는 1등이 아닌데, 중간치도 못 되고 어떻게 따지다 보면 꼬랑지에 질질 끌려가는 모양새가 내 삶에는 잔뜩한데, 이 말을 하는 나는 축복의 말로 던져줄 수 있지만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역으로 내가 듣게 되면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실패자로 만드는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해 두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정말 이 말씀에 합당한 자로, 내가 이 예수 밥상을 내가 가진 자라면, 이 말씀이 예수를 빠뜨려 놓고 내가 쓰기 좋은 대로 사용하는 이 말로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내 입 밖에서 던져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성도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예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가 그 영생으로 가는 그 길목, 그 길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하여서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1등으로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길의 방향으로 예수가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 생명의 자리에 생명의 떡이 되셔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이 말씀의 본체 되신, 이 말씀의 원래의 모습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진설병이 12개의 자리로서 12개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두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진설병을 만들 때에 이 떡 한 개의 크기가 에바 10분지 2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만나를 거둘 때에는 이 10분지 1을 거두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장정이 하루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먹는 그 양식을 그날 가서 거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의 자리는 이 한 사람의 장정이 이틀치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만들어서 올려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단순히 앞으로 많은 자들이 오게 될 테니 그 많은 자들이 먹게끔 만들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오늘과 내일에 변치 않는 그 만나로 만들어지는,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그 오늘과 내일에 변치 않는 양식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양식의 자리로 하나님은 1년 365일을 굳건히 지키게끔, 굳건히 하나님의 성막 아래에서, 그 성소 아래에서 존재하게끔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겁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말고 단 하루도 걸음없이 꾸준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은 공급되어져야 한다라고, 매일매일의 양식이 단 하루도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이 양식의 양은 장정히 오늘과 내일 먹을 수 있는 이틀치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을 만들어낼 때에는 그 안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변질되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으로서, 그리고 그 떡을 만들어낼 때 누룩이 들지 않아서 잘 부풀지 않았기 때문에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볼품은 없더라도 이것은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는 것, 이 예수의 모습이, 그 말씀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는 언제 어디서든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주시는 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되라는 1등으로서 잘남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내가 볼품없는 내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그 예수같이 나 역시 변하지 않는 자로서 변함없이 그 예수의 뒤를 쫓는 자라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는 머리가 되어서 짱짱해서, 예수는 이 땅에 드러나서, 예수는 이 땅의 왕좌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흠모할 만한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변치 않고 그는 꾸준히 그 사랑을 이어오신 자에게 그가 상하고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가 채찍에 맞는 그 모습으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를 하찮게 여기지만, 나는 그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내 욕심이 가득해서 이 말씀을 이용해서 말할 수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 본래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누가 한 분이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말씀을 들은 집사님 한 분이 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그 전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전사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방송에 어떻게 채널을 틀다가 내가 어느 유명한 그 큰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그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전사님 말씀이 맞구나 라고 내가 알았다라고 그 전사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는 그 전사님이 참 대답을 그러셨어요. 참 잘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집사님은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이름 있고 이 땅에 큰 것을 가진 이 땅에서 잘난 자가 말하는 이 땅에 인간의 이름에 권위가 존재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집사님은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집사님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은 집사님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게 될 때, 인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 눈에 봤을 때 잘난 자가, 자기 눈에 봤을 때 대단한 자가 그 얘기를 해야 맞구나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지고 다니고 왜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가 말하고 그 누가 전하더라도 이 말씀이 말씀대로 가는 그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옳은 것이 되고 맞는 것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잘 알아두십시오. 큰 교회고 유명한 목사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방송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큰 교회, 잘난 교회에 있는 자들이 PD 수첩에 나오지 개척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PD 수첩에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떡은 제사장들이 항상 만들어서 매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게 됩니다. 안식일마다 그 떡의 자리를 이 제사장이 취하고 헌 것은 취하고 새 것은 다시 그 떡상 위에 진설하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 나와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새롭게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항상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자기 바꿔치기 하는 그 빵을, 그 떡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다 먹어 치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이 제사장들의 입에서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자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 배를 불리는 육신의 양식으로 누룩 들지 않는 빵, 그거 먹어봐야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먹게 하시느냐? 네가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서 네 입에서는 항상 그 생명의 떡이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게 제사장의 자리라고. 네 제사장의 직분을 네가 올바로 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분명해지는데, 너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를 똑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바로 하지 못했다라고. 그게 말라기의 말씀인 겁니다. 성도들에게 분명히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들어야 할 자들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너 제사장이 내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이 떡을 먹는 자로서 네가 그 일 똑바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똥칠한 자를 만들어서 이 성전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가 회복되지 못한 성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건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책임이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제가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제사장의 자리가 지금 누구의 자리죠? 제 자리인가요? 목사라고 이름 짓는 자들이 서 있는 자리인가요? 아니죠. 누구의 자리죠? 우리 모두의 자리죠. 만인 제사장에 입각해 있는 우리 모두의 자리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먹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제사장에게만 먹게 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 백성이 한정되어져 있는 극소수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차되어진 모든 성도들은 이 제사장의 자리에서 그들 스스로 이 말씀을 먹되 그 먹은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의 모습과 동일하게 똑같이 나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왜? 내가 성전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가 무너지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피값이 무너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내게 더 엄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 밥상을 더 똑바로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말씀을 날로 내가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밥상은 우리가 제사상 차리듯이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해서 차리는 그 귀신에게 내어놓는 밥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밥상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 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주시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저희 말씀을 보실 때에도 항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쭉 쫓아가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시지 인간이 먼저 한 게 없습니다. 창조를 인간이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게 바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무엇하는 자라고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오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항상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인간은 그 뒤에 따라가고 인간은 그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 놓여져 있는 그 자리를 보시면은 레위기 24장 7절 보시면은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조건이 달려져 있는 겁니다. 정결한 유향을 거기에다 둬라. 이 정결한 유향을 거기에다 두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인간이 하나님께 기복을 바라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정성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서 하나님이 취하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는다라고 했을 때 이 기념물이라는 것이 기억하다라는 건데, 단순히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 메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메모 속에, 이 기억 속에 들어져 있는 그 단순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예수에 대한 기억, 이 말씀에 대한 기억을 내가 단순히 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화제를 삼으라는 겁니다. 화제라는 게 어떤 거죠? 저희들이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께 내가 불태워 바치는 거니까 그럼 내가 하는 건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먼저 하셨죠? 우리가 죄진 되었을 때, 우리가 죄 지은 자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자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제사를 지내셨지 인간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래서 이 번제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화제에 태워지는 모습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내 정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모양을 가지고서 우리가 번제로, 우리가 화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는 이 표현이 엄밀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틀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세례를 쭉 받고 교육받으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겁니다. 즉 내가 그 영광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비추신 그 영광을 내가 반사해내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존재가 성도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받아서 내가 그 모습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서 드려지게 되는. 그래서 이 12덩이의 빵에는 이 유향이 발려져 있습니다. 이 유향이 발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유향은 치료제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 떡이 존재하는, 이 떡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떡이 전해지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자리,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져야 한다. 이것을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에게 지금 이 구약의 자리에서는 너희들이 이것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너희 모습 안에서 반드시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온전히 쓸 수 있는 거야. 율법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예수께서 완전하게 하셨을 때 신약에 넘어오면 이 모습이 성찬의 자리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성찬의 자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기념하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 기념하라는 얘기가 저희들이 하나의 기념식의 자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기념되어져 있는 이것을 너희들 삶으로 살아내는, 너희들 입으로 고백하고 너희들 입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 기념의 자리가 되라라고. 그래서 성찬의 자리는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고 그런가 보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리셨다라는 그 모습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자들의 삶에서 그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그 말들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기념식의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떡상 위의 떡은 하나님의 임재여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과 직면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떡상 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올려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워져 있는 성막이라는 것, 이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 세워져 있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이 예수라는 양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실 아래서도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사 내가 괴롭고 어렵더라도 내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쫓는 게 아니라, 내게 어렵고 내게 힘들고 내가 괴로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은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해결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영생을 위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자리대로 내게 오신 그 예수를 내가 쫓아가는 거라고. 내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줄이 하나님 앞에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예수로 쫓아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 찾으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모습을 똑바로 하셔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 예수를 쫓아서 인간의 행위, 구제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좋음의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드러나는, 그 예수가 차려져 있는, 예수라는 그 말씀이 올려져 있고 그 예수라는 밥상이 존재하는 그 자리로 우리 성도들은 나오시는, 무엇으로? 이 예수께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 성도들은 이 피를 가진 자로서, 이 피를 뒤집어 쓴 자로서, 이 피로 힘 있는 자로서 예수께서 성소에 들어오셨듯이 그 예수께서 예수라는 밥상의 이름으로서 그 말씀 가지고 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영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가지시고 이 성전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존재하실 때에
그 밥상에서 즐거이 먹고 마시되 절대 육으로서 이 말씀을 갖지 마시고 반드시 내 영으로서 내 영생으로서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예수라는 밥상을 그 말씀을 꼭 가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